오늘 방편품 104페이지인가? 양유 중생유가, 만약 어떤 중생의 유가 있어, 중생들이 제 가급을, 모든 각의 부처님을 만나서 양문법하고 법문을 듣고 보시하고 계행을 지키고 인욕, 정진, 선정 등, 이게 육바라밀이죠. 육바라밀 따갔다면 이와 같은 가지가지 수복해, 복의 지혜를 따갔다면, 복해라 그러면 복덕과 지혜죠. 그러니까 복해는 결국 뭐, 그러면 앞에서 이야기하던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까지 육바라밀로서 그러니까 복과 지혜를 닦았다면 이와 같은 모든 사람 등이 개의 성불도, 이미 불도를 이루었느니라. 그러니까 처음 마음 작심할 때, 이미 초발심 낼 때 이미 전부 다 불도를, 결국은 부처가 됐다, 이 말은.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을 하는 이야기고, 그러면 부처가 돼 보겠다고 어떤 행위를 하든지 이거는 최고 수수한 걸 먼저 이야기했어요. 이래 육바라밀을 닦는다면 이거는 육바라밀을 닦으려고 마음 먹고 닦기 시작하면 막 바로 불도를 이렇게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재벌물도 후에, 모든 부처님께서 멸단 후에 어떤 사람이 선연심하면 착하고 부드러운 마음, 이와 같은 사람은, 그러한 마음에 만일에 있는 중생은, 여시 제 중생은 이와 같은 모든 중생들은, 자, 이어서 이거든요. 우리가 경전에서 부처님 멸도 후역하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복면에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난 이후에 이런 이야기로 참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부처를 이루겠다, 불도를 닦겠다 하는 마음을 내었을 때 그 마음 내는 게 열애단 말입니다. 그런데 멸도 후닥하는 이야기는 그런 생각을 잊어버렸잖아. 그런 생각을 냈다가 뭐 부처가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육바라밀을 닦아야 되겠다, 보시지기 인욕 선정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마음을 먹고 그걸 계속 하고 있을 때는 부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런 생각이 없을 때는, 멸도했을 때는, 모든 부처님이 멸도했는데도 그런 생각이 없는데, 이야기를, 그런 생각이 없는데도 뭡니까, 마음이 부드럽고 착하다면 그 사람은 이미 별도를 이룬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경전에서 나오는 부처님이 멸도한 이유라 하는 이야기가 어떤 때인지를 잘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105페이지, 제불께서 멸도이시나 제불께서 멸도하시뇨. 공양사리, 사리에게 공양하는 사람, 공양하는 자가
사리에 공양했다 하는 이야기는 이미 부처님의 행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사리를 갖고 탑을 쌓기나 그 사리에 공양했다 하는 이야기는 이미 부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공경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 공경하는 거는, 공경은 같이 길러진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어떻게 사시다가 돌아가셨는가를 생각하는 그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부처님이 이제 멸도하신 후 진신사리에 뭐 봉안하고 어떤 그런 개념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아까 어떻게 했어요? 부처님이 있었을 때는 육바라밀을 행했잖아요. 보시식이 인욕선정을 닦았잖아요. 그거 닦고 있을 때가 뭡니까? 부처님이 있을 때잖아. 근데 그 생각이 없을 때는 그냥 멸도한 이후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멸도한 이후에 살이라 하는 이야기는 남겨져가 있는 어떤 상징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남겨져가 있어요? hen업이 남겨져가 있죠. 업적이. 살이는 결국 뭐고 업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 공양하는 사람이 만약 억만 가지 탑을 채우되 기억만 종탑을 하되 억만 가지 만억 가지 탑을 채우다. 이 말은 그 만억 가지 선한 행을 했겠죠, 부처님께서. 그죠?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그 탑을 세웠다 하는 이야기는 그러한 행을 갖다가 내가 생각하고 일으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세우는데 뭐로 하냐고, 뭐, 검, 은, 파리, 자거, 만우, 매개, 뭐, 자고, 유리, 진주로, 이래 그런 것으로 모든 탑모를 청정광음식하고 깨끗하게 널리 꾸미고 장교 제탄 모든 탑을 장엄하고 교자니까 학교 교자인데도 아름답다, 장식한다 이런 뜻입니다. 아름답게 꾸미고 홍록이 성묘하고 혹은 돌로 탑매를 세우고 일으키고 전단 혹은 침수, 전단왕이나 침수왕, 그리고 목밀, 아울러 나머지 뭐 여러 가지 목재, 병여제와 전화니토 등, 전은 벽돌입니다. 와는 기하고 니는 진흙이고 니토, 진흙으로, 등으로, 이제, 부처님을 탑모를 이래 하거나, 만약, 광야에서, 넓은 들판 중에, 적토성 불묘하여, 흙을 쌓아서 부처님 묘를, 탑묘를 조성하거나, 혹은 내지 동자가 그냥 장난으로 놀면서 칠사위상 모래를 모아서 불탑을 하거나 이와 같은 사람들은 전부 다 모두 다 불도를 이뤘다. 어떻게 됐든 장난을 치든지 어떻게 했든지 뭐 헛크로 갖고 했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부처 형상을 만들었다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부처님의 하신 행을 생각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따라가고 그걸 갖다가 본을 받으려고 캔 거잖아요. 한마디로 부처님 그 스님의 행을 따르라고 한 거기 때문에 이미 그때 행을 하려고 이미 마음을 냈으면은 마음을 내고 그 행을 공경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겼으면 이미 부처가 됐다 이 말입니다.
약인이 혹 어떤 사람이 이 불고로 부처님을 위한 까닭으로, 사실은 부처님을 위한 까닭이 아니고 자기를 위한 거죠. 건립 제형상, 여러 가지 모든 형상을 건립하되 조각성 중상하며 조각으로 이제 각조하여 이제 여러 가지 상을 이룬다며, 이제 조각해가 부처님 상을 여러 가지 모습, 그게 32상 80종호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모습을 조각했다 하는 이야기는, 이런 모양의 부처님도 있고 저런 모양의 부처님도 있다, 이런 이야기로 들으면 안 돼요. 그게 부처님의 한 행위, 우리가 32상 80종호도 부처님이 이러한 행도 했고 저러한 행도 했고 좋은 일을 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게 모습을 드러낸 게 아니거든요. 모습은 그분이 한 행을 상징적으로 32상 80종으로 이야기한 거지요. 그러니까 뛰어난 행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여러 가지 상을 조각했다 하는 이야기는, 그걸 부처님의 한 행을 하나하나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미 불도를 또 다 개의성불도 불도를 했느니라. 혹이 칠보로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또 칠보로도 갖고도 하고, 유석, 적벽동, 뭐, 이래. 이제, 칠보로 이렇게 하고, 유석은 노쇠, 적벽동은 붉은 구리, 그죠? 백납은 흰 구리, 흰 백납과 또 연석, 낙과 주석, 뭐, 철, 나무, 그리고 연이, 이제, 진엽, 시와 나무, 진엽, 그리고 교칠포, 악교와 옷, 그리고 배로, 음식, 주불상, 음식하여, 주자는 지을 주자입니다. 불상을 짓는다면, 이와 같은 사람은 이분 다 마찬가지로 불도를 이룬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걸 하든지 간에, 그걸 하겠다고 마음 낸 사람, 마음만 내면 결국 부처님을 따라가겠다, 부처님을 행기 공경하겠다, 부처님을 따라가겠다 하는 마음을 낸 사람은 자, 부처가 된 것이다. 체화착불상하되, 거기가 색칠하고 체화는 색칠을 하고 그림 그리는 것으로 불상을 지으면, 즉 말하면 채색으로 부처님 상을 그리면, 지으면 백북장엄상으로, 백북을 그런 거룩하고 장엄한 상으로 자작하거나 스스로 짓거나 약사인 다른 사람을 혹은 시키거나 해도, 그렇게 해서 이제 백복장엄상을 나타냈다 하는 이야기는, 백복장엄상이 딴 게 아니고 100가지 복덕을 짓는 장엄한 모습, 모양이 아니고 그 했던 일들이지, 그죠? 그걸 이제 나타내되, 그림으로 나타내되 스스로 그리거나 남을 시켜 그린다면 또한 이거 역시 뭐 불도를 이뤘다. 내의 동자희로, 그리고 내지 아이의 장난으로
유의로 약 초목급 필이여라 나무나 풀이나 혹은 필로 부스를 혹은 혹이 지 조갑으로 손가락이나 조갑 손톱이나 그래갖고 또 이하주 불상을 그려지으면 이와 같은 사람들도 점점 적봉 공덕이 쌓여서 대비심이 구욕되어 구욕 대비심하여 전부 다 개의 성불도한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 말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가 부처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한 마음이 중요시 된다 하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없어요? 부처님의 행적을 글로 쓰기나 서사하는 건 없지, 사경하는 건 없어요. 그냥 경전에도 어려운 게 아예 안 시키는가 봐. 다나 제 보살하여 다만 모든 보살들을 교화하여 도탈 무량경하느니라. 한량없는 중생을 무량중을 제도하여 해탈케 하리라. 그런 게 이렇게 공덕을 쌓아갖고 대비심을 갖추고 다 불독 이루하고 그러고 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모든 보살을 교화하여 한량없는 중생 제도를 해서 해탈케 한다. 또 어떤 사람이 약인이 탐묘와 보상급 하상에 보배상이나 불상이나 보상은 불상이고 보배로 된 이제 모양이고 하상은 그림으로 그린 모양이고 즉 부처님을 어떤 나무로 만들든지 금으로 만들든지 쇠로 만들든지 이래 만들었 그 상은 그 모습이 그분이 한 업적이 그 안에 있는 걸 표현한 거거든요. 그림으로. 그러니까 탐묘나 불상이나 탱하에 이 하향 범계로 꽃과 향과 번개를 경심, 공경하는 마음으로 이 공양강 하는데 약 4인작 약하되 다른 사람을 시켜서 이제 음악을 연주하되 하고 격고 북을 치고 각팩하면 이제 고동을 불고 격고는 북을 치고 치는 불게 각고는 이제 고동을 불었습니다. 뼈를 갖고 부는 거예요. 패는 조개고요. 각은 뿌리고 그렇습니다. 그런 게 뿔로 갖고 이렇게 불든지 소라 같은 거 갖고 패로 불던 거 그걸 치각패라고 그래요. 그리고 소적, 필이, 통소, 금, 공후와 비파, 요, 동발, 바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묘음을 음악으로 이제 그래 진지 이 공양 그걸 다 가져서 공양하거나 혹은 한이심으로 이 한이심으로 가패 송불떡하되 가패는 번패하는 거고 번패를 부르는 것 같으면 노래 불러 번패 노래 불러 부처님의 덕을 칭송하되 내 한 번의 작은 음이라도 한마디 작게 한마디 해도 이거는 또 뭐구만 전부 다 불도를 이뤘다. 정말로 아미타불 한번 켜도 관세음보살 한번 켜도 이미 다 부처를 이뤘다 이 이야기입니다. (108페이지) 만약 어떤 사람이 산란심으로 산란한 마음으로라도 내지 이 일하로 한 송이 꽃으로 한 꽃으로 공양업 하상 그 탱하에 하상은 탱합니다. 탱하에 공양할지라도 정견 무수 점차 무수한 부처님을 칭견하는 그게 그냥 탱하에 한 꽃 놓은 것도 차츰 지나가고 무수를 불을 칭견하며 즉 말하면 탱하에 그 꽃 한 송이 놓는 그 마음도 자꾸 하다 보면 결국 한량없는 부처님을 만나게 되고 한량없는 부처님을 생각하게 된다. 이 말은 부처님의 그 한 업적을 계속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알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닮으려고 하고. 홍루인이 어떤 사람이 예백하나 부처님에게 절하거나 혹은 다만 합장하거나 혹 다시 다만 합장하거나 내지 그 일수라도 한 손을 들더라도 한 손만 들거나 혹 다시 소저도 조그맣게 머리를 조금 이렇게 숙이는 등 소저도 밑으로 약간 머리를 숙이는 다시 등 2차 공양상하면 이와 같이 불상에 공양하면 야 상에 공양해도 정견 무랑불 점차 무랑불을 이제 칭견하게 되어요. 여도 마찬가지로 견자가 무랑불을 행을 깨닫게 되어도 자성 무상도하여 스스로 위없는 도를 이루 성취해서 강도 무수 중에요. 널리 제도나 무량한 무수한 중생들을 널리 제도하고 이 무여 열반에 남음이 없는 열반에 들어가되 여신진하mer이다. 마치 뭐하마 섭이 신자는 섭입니다. 집불이 불이 다 꺼진다. 불이 다 타서 불 꺼지듯 무여 열반에 들어가리라. 이거 전부 무슨 말을 하면 이와 같은 불상의 공연에도 차차 한량한 부처님을 칭견하가 했단 말은 손만 약간 들기나 어떤 사람이 예배하거나 합장만 하기나 이렇게 해도 결국 부처님 앞에 꽃 한 송이 놓는 그게 시작되어 갖고 차츰 되어 갖고 결국은 스스로 무상도를 성취하고 또 내 속에 있는 무수한 중생을 제도해 갖고 그 무수한 중생 불안하고 의심나고 그 욕심나던 그런 마음들이 다 꺼져서 무열반에 들어가는데
거기 마치 그 부직이 이 섬나무이 다 불 꺼지듯이 싹 꺼져버리고 채만 남더라. 그런 무열반에 들어가리라. 또 그 어떤 사람이 산란심으로, 산란한 마음으로, 정말아마 정에 들지 않아도 된단 말이야. 산란한 마음으로. 근데 산란한 마음이라 하는 이야기는 왜 산란하겠어요? 욕심이나 혹하는 마음이나 막 불안한 마음, 그리고 확실하지 않는 마음, 이런 것들 때문에 불안하거든. 그래 하기 때문에 산란한 마음으로 탐모에 들어가 1층 나무물하고 한 번 불러도 모두 성불한 불도르기는. 그러니까 그 산란한 마음이고 막 정신없는 가운데서도 그래도 부처님을 의지하려고 한번 부처님 불렀던 그 마음으로, 그 마음에 의해 갖고 그렇게 되면은 차츰 또 내 속의 중생들이 제도되어 갖고 결국 부처를 이루게 된다. 근데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결국 전부 다 발심을 강조하는 거예요. 제 과거의 모든 과거부께서 제시의 혹멸 후에, 세상에 계실 때는 혹 멸한 후에, 만약에 이 법을 듣는다면, 양유문 십법하면, 이 법을 듣는다면, 기성불도 모두 불도를 성취했느니라. 또 미래의 모든 실험께서 기수무유랑이나 하니 그 수가 한량 없대. 여시 열애 등도 이와 같은 모든 열애도 미래의 실험께서도 또한 방편으로 법을 설하시되 방편으로 설법하시니 일체 재불열애께서 모든 열애께서는 이 무랑 방편으로 도탈 제중생하고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여 해탈게 하시어 이뿔 무르지하여 부처님의 무르지에 들게 하실세. 양류 문법자면, 만약에 이 법문을 듣는 자면은 무일불성불하리라. 한 사람도 성불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져. 모두 성불하리라. 제불 본래 서원은, 모든 부처님의 본래 큰 서원은 아소행불도를 내가 행한 바 불도를,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부처님이 행한 바 불도를 보영경중야 널리 중생으로 하여금 역동덕차도 이 도를 함께 얻도록 하고자 하십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세존도, 과거의 부처님도 세상에 계실 때는 멸도하신 후에도 만약에 이 법문을 담으면 이 불도를 성취할 수 있고, 미래에도 또한 그 세존의 수가 한량없되 이 모든 열애께서 방편으로 설법하는데, 이때도 모든 중생들을 제도 해탈게 해가지고 부처님의 무르지는 셈이 없는 지혜에 들게 하실세. 그래서
만약 미래에 어떤 이 법문을 듣는 이는 한 사람도 성불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다. 이게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처님의,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전부 다 모든 부처님의 본래성은 그 부처님이 친히 행하신 불도를 중생들과 함께 널리 다 이 도를 이루고자 함께 이루고자 하십니다. 110페이지. 미래세 제불께서, 미래의 모든 부처님께서 수설 백천억 무수 제법문하여도, 비록 백천억 무수 제법문을 설할지라도 그 실은 사실 일성이니 일성법을 위하심이니. 그러니까 일성법이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자꾸 이성 삼성인데 결국 일성이다 하는 이야기는, 이 세상은 결국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니와 내가 있고 옳고 그름이 있고 유무가 있고 등차가 있는 거로 봤는데, 결국은 뭐 그러면 우리라 하더라고요. 즉 이 우주에 있는 거는 다 같이 우주 속에, 우주라고 봤을 때 전부 다 우주 속에 하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우주 속을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이야기하듯이, 아까 이야기하듯이 뭐 섬나무가 타서 물이 얼마나 낭림없이 싹 타버리고 그렇게 되는 것도 중생의 보는 눈으로 봤을 때가 그래 한 거지, 실질적으로는 없어진 게 아니고 이 우주 속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불성이라고 하는 건 결국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우주가 하나라고 하는 이야기는 동의하잖아요. 근데 이 하나라고 하는 게 무섭습니다. 하나하고 둘 했을 때는요, 둘은 대분 분별하는 거거든요. 재불양족종께서, 부처님께서 양족존이잖아, 그죠? 두 개를, 족은 다리족조 되지만 만족했다. 두 개를 만족하게 가진 존귀하신 분. 그게 두 개잖아요. 양. 복과 지혜를 다 구족하신, 거룩하신 분이 양족존이라고 그러죠. 복과 지혜를 갖추신 존귀하신 분께서 지법, 법은 알았다. 뭐 삼무성, 항상 성품이 없는 것을 알아. 법에는 항상 어떤 성품, 항상 성품이 없음을 아시지만, 불종이 종연기할세, 부처님의 종자는 인연 따라 종년, 인연 따라 기 일어날세, 이러한 까다롭고 설일성, 일성을 설하시니라. 십법이, 이 법이 주법이하여 법위에 머물고, 법위는 법이, 법성, 진유에 머물고, 이때 법의 위치에 머물고, 법의 자리에 머물고, 이것입니다. 세간상이 상주하고, 세간으로서 항상 머물며, 이 법이 법의 위치에 머물고 법성에 머물면서 세간의 모습으로 항상 머물며 그
도랑에서 지 이미 알고 이미 알아. 도삭에서 방편으로 설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법에는 항상 자성이 없다는 겁니다. 고정되어 갖고 있는 성품이 없다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어떤 성품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그 자성이 없는데 불종, 즉 그 부처님의 종자는 정말은 불종이라 하는 걸 했으면 부처님의 종자가 법성의 종자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 종자는 뭐에 따라서 일어나? 우리는 사실은 멍 때리고 가만히 있을 때는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귀로 나쁜 소리를 듣든지, 눈으로 하늘의 아름다운 구름을 보든지, 바깥에 나가서 꽃이 아름다운 걸 보든지, 내가 먹던 배를 누가 훔쳐 먹는 걸 본다든지, 내가 주스려고 놔뒀던 밤을 누가 죽는다든지, 딱 보면 뭐예요? 일어나지요. 안 봤을 때 그거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떡 나오다가 보니까 밤이 없어. 아, 오늘 밤 안 떨어지는 모양이다. 이상하게 밤이 이제 별로 안 떨어지는 모양이네. 이렇게 했는데, 국년간에 간 게 누가 밤을 딱 죽쓰고 왔단 말입니다. 탁 본 게 뭡니까? 연을 만났잖아. 그죠? 그러면 이제 화가 나가 탁 때려야 되는데, 때리면 뭡니까? 영성으로 도망갈 것 같으니까 못 때리지. 그리고 뭡니까? 또 계산을 되잖아. 그죠? 어차피 내가 먹을 거. 그런 게 전부 다 일어나는 게 뭐 때문에 일어난다? 가만히 있는 불종은 가만히 있는데 불종에 인연이 일어났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이 종자는 연을 따라 일어남으로 일성을 설했다. 이 법위에 머물고 가는 이야기는 그런 법의 성질이, 이래 움직이는 성질이, 즉 움직이는 성질을 가는 게 딴 게 아니고, 그러한 인연이 오면은 일어나는 그러한 성품이, 그걸 위치로 보면 법이고, 거기 보면 진여고, 그게 법성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법이나 법성이나 진여가 똑같은 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 머문데 거기 세간상에 이래 항상 머물러. 세간상에는 뭡니까? 그런 망상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망상은 나고 죽는 것이 죽는 법이지만, 나고 죽는다 그러면 일어났다가 내렸다가 그렇게 하지만, 상조하는 실상이라 하는 거는 나고 죽으면 생각이 일어나고 멸하고 하는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고 죽는다 하는 걸 자꾸, 나고 죽는다 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고정관념이 어때요? 부모한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걸 갖다가 나고 저 명복고원에 가서 죽는 거, 그걸 죽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 경전의 얘기잖아요. 생각이 일어나는 게 나는 거고요. 생각이 사라지는 게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망상이 일어나고 망상이 멸하는 거,
이게 나고 죽는 거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천인수 공양, 하늘과 사람의 공양하는 바, 현재의 십방불이, 그러니까 하늘이나 사람들이 공양하는 바 현재의 십방불. 여기서도 십방불이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십방불은 어디예요? 팔방에 상하여 갖고 십방이다 이래 하잖아요. 앞으로 경결에 나오거든. 십방에서 십 나오거든요. 진리고요. 방은 뭡니까? 모난 거죠. 네모 반듯하다. 반듯하다. 바르다 이 뜻입니다. 방은 정이다. 진리가 바르다. 진리에 맞다 이 뜻입니다. 십방. 그렇게 해석하는 걸 모방 보고 그래서 뭐 옛날에 제사 지낼 때 보면 전을 굽어서도 반듯하게 끊었지. 그런 게 하늘과 사람이 공양한 바 현재 십방불이 그 수가 항아사 모래알 같이 많았는데 세간에 출현하시되 그런 게 뭐고마 하늘과 사람이 공양한 바의 현재 그 진리가 반듯한 부처님이 그 수호가 항아사와 같은 숫자가 세간에 출현하시되 그 출현해서 뭐하는 거마 안온 중생으로 중생을 안온하게 하는 까닭으로 편안하게 하고자 편안하고 은근하게 하고자 역설 여시부 이와 같은 법을 설하십니다. 그런데 제일 정멸이었만은 제1의 정멸을 아셨건만은 이 방편력으로 수시 종종도 하시고 방편력으로 종종도 가지가지 도를 보이시면 비록 가지가지 보이시면 그 실은 위불성이시냐 그 보이시면 그 실제는 불성을 위함이니라 그런 게 일불성을 위함이다 이 뜻입니다. 지 중생 제행과 중생의 모든 행을 알고 그리고 신심지 소년 깊이 마음에 생각한 바 그것도 아는 거야. 그걸 중생의 모든 모든 행과 그리고 마음 깊은 마음에 생각한 바와 또 과거의 서법 익힌 바 과거에 익힌 바 업이 버릇이잖아요. 그죠? 업바. 과거에 익힌 바 업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알죠. 업과. 그 욕성과 하고자 하는 성품. 어떤 하고자 하는 의욕적인 성품, 하고자 하는 성품. 그리고 정진력과 그리고 이제 그 업을 이기고자 노력했던 거, 정진력과 그리고 모든 근기의 총명함과 둔함, 즉 근기의
총명함과 두려운 거, 재근이라 하는 거는 딴 거 육근이죠. 아니 비슬신의 그 육근의 그거, 눈이 밝은가, 귀가 밝은가, 코가 냄새를 잘 맡는가, 이 하는 거. 이것들도 업이 잘못되어 있어 버리면요. 냄새도 안 나는데 냄새 난다 하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지 혼자 헛거 보고, 그죠? 그래, 그 근기의 청명과 두남을 아시고, 이 종종 인연과 갖가지 인연과 비유와 말씀으로서 근기 따라 방편을 쓰라지냐. 수응, 응한 바에 따라, 그 응하는 바에 따라서, 근기 따라, 그 응한 바에 따라서 방편을 쓰라지냐. 그러니까, 중생들의 모든 행과 마음 깊이 생각하는 바와 과거에 익힌 업과 의욕적인 성품과 정기력과 그리고 근기와의 총명함을 두남 그런 것들 다 알아서 인연과 비유와 말씀으로 근기 따라 방편으로 설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라 하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이래 되면은 그렇게 방편으로 설한 사람이 상대의 근기를 모르고 설한 거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들은 사람이 잘못이 아니고 가르친 사람이 잘못이다. 잘못 가르치는 거야. 알아듣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야. 너무 많이 하지 말고 112페이지 오늘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해요. 가만히 있어.